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2022년, 이민년의 새해를 어떻게 맞으셨습니까? 복된 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은 무조건 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답답함도 있었습니다만은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서 또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분 안에서 우리는 삶을 바라보기에 인간의 삶의 시간의 눈금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에 그 인간의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가 매양 똑같을 순 없지만 매일을 이렇게 새해 아침처럼 만든다면 저희들의 삶도 늘 새로움이 깃들 줄 압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이민년 또 2022년 새로운 한 해 힘차게, 호랑이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차게 한번 예배를 통해서 출발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를 예배 찬송을 바꿔 보았는데요. 찬송가 85장입니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을 좀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자, 그런 마음을 제가 품었습니다. 그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라는 찬송을 항상 예배 전에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더 깊이 교통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합시다. 1절과 5절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1번입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새해 이 시편 1편을 함께 읽으면서 새해를 맞았다고 하죠. 교독문 1번입니다. 함께 교독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14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어보자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314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푸른 하늘의 태양을 우러르듯 오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 앉아 주의 은총을 구하고 주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며 함께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아침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사랑하고 때로는 아주 미워지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사랑하고 분노함에는 너그러움을, 슬픔에는 슬픔, 즐거움엔 즐거움으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기들은 다 잘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젊은이들은 씩씩하고 또 노인은 평강하며 이웃들은 서로 믿고 다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올해에는 코로나와 같은 비정상적인 일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덮치고 위협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마땅히 있을 것이 있고 일어날 것이 일어나고 될 것만이 되고 이룰 것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슬프고 괴롭고 처절하고 아픈 일, 하나님 특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쓸쓸한 이들에게 더 큰 상처와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끔찍하고 통분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로서는 어쩌지 못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새해에는 무엇보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불멸하신 숭고한 사랑과 진리와 아름다움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희들 용감하게 항거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건강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삶의 조건을 탈피하고자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는 또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눈물 흘리는 자 눈물 닦아주시고 늘 위로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삶의 이정표 삼아 올 한 해, 새롭게 시작되는 올 한 해 주와 더불어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382페이지인데 과연 새해 첫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부터 제가 11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기온이 막 영하 10몇 도씨까지 떨어지죠. 다행이죠. 오늘 아침에는 조금 기온이 회복이 되어졌는데 저는 항상 이 추운 겨울이 오면 제가 맨 처음에 1998년입니다. 공군의 군종 목사로 보임을 받아서 첫 부임지로 갔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 첫 부임지가 경기도 가평에 있는 화학산이었고요. 또 이제 화천 넘어가서 김화 지구에 있는 대성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대성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북한의 평강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일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육안으로 들어와요. 망원경 되지 않아도.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대성산에서는 거기가 이제 경보대라고 해서 그러니까 레이더 부대였는데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북한의 어떤 이렇게 비행기라든가 전투기라든가 혹은 미사일 날아오는 것들을 탐지하는 일이 목적이긴 하지만 결국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맨 처음에 파괴가 될 터이니까 죽음으로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부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그만큼 최전방에 있는 부대였다 그 말입니다. 화학산이 1468m였고요. 그 다음에 대성산이 1100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이고, 그냥,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하는 말은 10월에, 족구하다가 공을 잃어버리면 산에서 5월이 돼야 찾을 수 있다. 그 정도로 10월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고 5월이 돼야 눈이 다 녹는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말로 추운 곳이었죠. 그러니까 막 체감온도가 영하 47도까지 내려가는, 잠깐 나갔다 온 애가 막 귀가 얼고 이랬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겨울 추위하면 항상 거기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거기 대성산에 제가 근무할 때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서문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그 대성산은 여러분, 이제 화학산은 저 같은 목사가 보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교회로 쓰는 건물과, 그리고 목사가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병력들이 와서 일종의 군종병이라고 하는데, 상주하는 군종병은 없었지만 이를 도와주는 병사 아이들은 있었어요. 근데 대성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있었는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허물어져 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대성산에 갔을 때는 대성산에 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에 눈이 많이 내려서 무너지는 바람에 우리 군인들이 몇 사람 순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곳이었죠, 사병들에게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보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화학산을 주 부대로 두고 이제 대성산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뭐, 제 부대도 아니죠, 실은. 제가 보임된 부대는 화학산이니까. 그래서 근데 그 대성산을 그러니까 뭐 한 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를 하고 오지만 뭐 2주에 한 번 가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가도 되는 실은 그런 곳이었어요. 매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의무는 없는 곳이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비극적인 아픔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막상 바로 이제 그 북한 땅 앞에 서 있으니까 부대가 말입니다. 자주 안 들여다볼래 안 들여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매주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병사들 이제 그 막사에서 같이 예배하고 내무실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랬었는데 저 위에 꼭대기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아무도 가보질 않아서 방치된 지가 오래된. 그래서 한번 올라가 봤어요. 정말로 교회가 뭐 유리창 다 깨져 있고 관리를 안 하니까요. 을씨년스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히 그걸 복구할 엄두가 잘 나지 않는, 복구해도 누가 관리를 못 해주니까 부대 병력은 작고 부대 일은 많으니까 또 목사가 보임돼 있으면은 그걸 고칠 텐데 그럴 수가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문득 이렇게 올라가는 철제 계단,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제 교회 문이 나오고 네, 고기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교회 문 앞에 다 낡아빠진 그 액자 하나가 걸려 있더라고요. 액자 하나가. 근데 그 액자의 내용이 교회니까 여러분 뭐 성구, 오직 예수라든가 뭐 오늘처럼 뭐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겸손하라라든가 뭐 요런 글귀 성귀가 쓰여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고요. 전혀 제 예상과는 다른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그 나무 액자를 거기다 걸었는지 저는 알 길이 없고요. 부대 병사들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언제 붙어 있었는지. 근데 저는 누가 붙였든지 그 붙인 사람의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이 확 저에게 들어왔어요. 정말 훅 들어왔죠. 자,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근데 최전방 부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부대 환경이 그렇게 편안한 곳은 아닙니다. 힘들고 열악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병사들도 항상 긴장이 있고 또 여러모로 어떤 그 오지니까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폐쇄된 곳에서 힘들게 살면 사람들이 각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라갔던 1998년만 해도 부대 내에서는 뭐 구타근절 뭐 이런 캠페인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그 군에서 근무하는 7년 동안 뭐 구타 사건으로 누가 구속이 되거나 이런 큰 사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영 내에서 뭐 구타 근절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자정장애로 하던 때라서 그렇게 뭐 힘든 상황들 물론 다 힘들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뭐 폭력이 행해진다거나 이런 거는 다 경계하는 분위기였는데 적어도 그 나무 현판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글귀를 붙일 때만 해도 부대 상황은 훨씬 더 열악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도 열악하고 조건도 열악하니까 아마 폭언이라든가 구타라는 것도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올라오면서 그 현판을 보았을 때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 글귀를 딱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도 내가 좀 분노하는 일이 있고 뭔가 이제 오늘 가서 뭐 한번 우리가 흔히 뭐 줄봤다라고 하잖아요. 뭐 한번 좀 빠따도 때리고 좀 그래 봐야지. 아니면 누구를 좀 뭐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좀 윽박질러야지 했던 사람도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길길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어떨까요? 누그러지고 괜히 푸근해지고 또 마치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요리 연구가로 유명한 백종원 씨 여러분 아시죠? 요즘 하도 핫한 분이고 유명한 분이니까 그분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방송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방송 카메라가 따라다니니까 자기는 욕도 잘하는 사람이고
또 때때로 마음에 안 들면 이 조인트도 까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발도 얼른 올라가는 사람인데 방송 나오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부드럽게, 행동도 부드럽게 그렇게 했대요. 방송이니까 그런 척.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봐주더래요. 아이고 우리 백종원 씨 그런 분이죠. 아 말씀도 얼마나 부드럽게 하시고. 자기는 척한 건데 사람들이 그 척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그렇게 여겨주니까 이제 자꾸 그렇게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송 카메라가 없어도 그런 척을 하고 싶더라 그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봐주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 말미에는 여러분도 그런 척하면서 한번 살아보시라고. 왜 여러분 그 고대 그리스에 그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페리클레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민주적인 지도자라고 하니까 그런 척을 너무 한다고. 저거 다 거짓으로 꾸미는 거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맞다. 나 그런 척을 한다. 그런데 그런 척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고. 여러분도 그러시라고. 페리클레스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백종원 씨가 삶에서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웠죠. 저도 그 화학산에서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요 글귀에 실은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아서 제가 그 다음에 경기도 평택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 앞에다가 무슨 현판을 걸었냐면 성경 말씀에서 따왔지만 실은 그 글귀에서 감동받은 그래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고 하는 그 현판을 붙였다니까요. 나무 글귀를 파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교회에 분명히 성경에 있는 구절이지만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결국 저는 그 글귀 속에서 당신은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 놓는 거였죠. 여러분의 올 한 해 새해에 결심은 무언가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2022년 새해의 모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기자가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는 이 베드로가 말년에 그러니까 노년에 썼다고 알려진 편지글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신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거죠. 노년에. 저는 그 노년이란 말에 실은 방점을 찍고 싶어요. 쭉 인생을 경험했잖아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죠. 근데 오늘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그게 실은 베드로 전후서인데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부였어요. 그리고 잘 나가는 어부였어요. 잘 나간다는 게 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자기 집에 장모님을 모시고 산.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장모님을 이렇게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처가 식구들까지도 감당할 만한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이제 물고기 그만 낚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선뜻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가장이잖아요. 처가 식구들까지도 다 책임지고 있는. 근데 가장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다. 예수님의 부르심 따라간다는 거니까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건 대단한 결심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가타부타 그 말씀이 없으니까 마치 저희들이 읽기에는 그냥 선뜻 따라 나선 것 같아요. 별 큰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의 부인도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베드로가 선뜻 따라 나가고 그래서 그 장모님의 열병을 고친 이야기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혹시나 이 장모님의 열병은 화병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베드로가 어느 날부터 나는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이제 그 가족이 황당했겠습니까? 장모님의 마음속에 열불이 난 거죠. 화병이 걸린 건데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장모님을 위로하시고 장모님에게 감동을 주시고, 근데 장모님도 예수를 보는 순간 아, 이분이라면 내 사위가 따라가도 우리들의 삶이 좀 곰핍해져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들을 주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또 자기가 음식도 대접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참 아름답고 따뜻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화가 나 있는 그 제자의 장모님을 예수님이 가셔서 달래주고 위로하고 만져주시는, 그래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저는 그 장면 아주 따뜻하게 기억하는데, 자,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앞뒤 재는 법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급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칼을 들어서 하인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했던,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지만 자기는 어찌됐건 대제사장의 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비록 숨어서 쫓아가지만, 하녀가 너도 그 무리 중에 하나 아니냐, 너도 저 사람 제자 아니냐라고 했을 때 3번씩이나 부인하다가 닭 울기 전에 가서 막 펑펑 울음을 쏟았던 그런 베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그려지는 베드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그 사람됨을 그려보면 굉장히 성미가 급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그 감정적이고 행동이 앞서고.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별명을 붙여주시나요? 시몬이잖아요, 이름은. 근데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반석은 여러분 뭡니까? 크고 무거운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비유할 때 나의 반석이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세상의 어떤 것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대상물, 이게 반석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구에게 붙여주셨느냐? 베드로에게 붙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행동이 앞서고 일단 뭔가 하여간 일을 저질러 보는 사람, 막 급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은 뒤로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너는 반석이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 내 이름으로 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반석이야, 이런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마치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주님이 격려하시듯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사람. 저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베드로의 삶을 바꿔놓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반석이야, 이런 별명을 얻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는 날마다 반석이 돼야겠다고 결심을 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있고 또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살아온 이제까지 경험도 있지만, 그래서 그 관습 따라서, 관성 따라서 내가 뭐든지 다 이렇게 모든 일을 대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했지만 나는 반석이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어. 그래서 나는 반석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아마 이런 생각 계속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결국 그의 삶을 점점 바꾸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베드로입니다, 반석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에게 조 목사님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제가 그 위로를 받겠습니까? 힘을 얻겠죠. 저와 여러분이 서로 이런 말씀들을 주고받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주 안에서 성경 말씀처럼 지어져 가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노년에 마치 유언의 말씀처럼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취사 선택하잖아요. 취라고 하는 것은 취하다, 사라고 하는 것은 버릴 사자입니다. 뭘 취하고 뭘 버릴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좁은 길을 가라 그럽니다. 넓은 길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가라. 즉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라.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어느 누구나 넓은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 길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좁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즉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세계 온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니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프리드리히 니체. 우리 서양 철학을 하는 분들은 이분을 빼놓고는 잘 이야기가 안 되는데, 하여간 이 니체가 유명해진 건 신은 죽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니체는 원래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의 창시자입니다. 니체의 니힐리즘, 허무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허무주의는 다 헛되다가 아니에요. 아, 세상도 다 헛되고 모두 다 헛되고 허무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경험하고 만지고, 즉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말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할 수밖에 물론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또 하나님의 세계,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마음이 아픈 게 이 니체가 목사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니체의 글을 읽어보면 자기는 항상 교회 오는 분들이 너무 우울하고 슬프고 또 표정들이 무겁고 교회 분위기도 무겁고 그래서 싫었다 그래요. 마치 우리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뭘까? 일단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모든 걸 다 맡기는 사람이니까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그분한테 맡기라고. 근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의 대부분은 뭡니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염려와 무거움을 주는 건 없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끝난다 생각하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의 근원이 뭡니까? 불안이겠죠. 염려는 불안에서 나오니까. 자, 불안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할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불안의 근원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가 죽음을 이긴 종교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망을 선포한 믿음이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우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 기자는 그것을 기본적인 사건으로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 말고 다른 세계가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그냥 먹고, 살아남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즐기는 이런 것이 전부 아니냐. 이게 우리 인생의 모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조금 더 거창하게 이제 그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서 말하면 그저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뭐 빈손으로 가는 거 그게 인생 아니냐. 근데 너무 인생에 그냥 무게를 이렇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근사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깨트리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표가 있고 그 목적을 잘 이루도록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또 기뻐하는 것. 그게 어떤 무게가 아니라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러니까 노예의 심정이 아니라 기뻐서 쫓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결국 인간을 지어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심을 기뻐하는 것. 이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나? 근데 그 삶의 근본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먹고 마시고 또 뭐 그저 후손 낳고 뭐 이러면서 끝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기자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해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저도 실은 이게 2년씩이나 갈 줄은 몰랐어요. 그저 인간의 어떤 과학 문명이라든가 또 어떤 그 지식의 능력이 그런 어떤 바이러스쯤은 쉽게 퇴치할 어떤 백신을 금방 만들어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고 지금 이제 3년째 접어들지만은 우리가 소망합니다. 올해는 없어지기를. 근데 뭐 오미크론도 나타나고 또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게 뭡니까? 불안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당혹감으로 시작했지만 또 그 당혹감 가운데 한 해를 마쳤고 또 2022년도 당혹감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리두기 단계 연장한대지 막 이러니까 예배하러 모이는 것 자체도 불편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3년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를 내어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 8절 한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을 염려 속에 빠뜨리는 것. 오늘 베드로 기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유명한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안색이 변하잖아요. 가인이 이제 분노가 나니까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내 제사는 안 받는가? 분노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삼키려고 한다.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지금 베드로 기자가 한 말과 똑같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십니다. 죄의 충동, 그걸 히브리 말로는 엣제를 하라라고 합니다만은 죄의 충동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오기만을. 나오면 그것이 확 삼킬 것이다. 이 죄의 충동이 뭔가요? 우리들의 본능,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불안, 우리들의 염려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그것에 삼켜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지만 가인은 삼켜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베드로 기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대적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 게임에 넘어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이간질한다고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없다. 다른 곳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 책임을 이렇게 맡기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게 결국 어떤 그 사단의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도 때때로 이 하나님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내 불안과 염려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승리일까요? 만족일까요? 기쁨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을 찾아들 때 지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 지금 이 마귀가 나를 노리고 있구나.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 기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지혜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오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가 찾아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기자는 평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무게가 되는 거죠. 그가 오늘 뭐 20살짜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니까짓게 세상 염려를 하느냐, 근심을 하느냐, 이런 말이라면 할 말이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오늘 말씀을 한번 더 봐볼까요? 자, 10절 한번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특별히 이때는 지금 우리들의 시절과 또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 얼마나 그게 불안했겠습니까? 언제 잡혀갈 줄 모르고 언제 핍박받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친히 그러신다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친히 그러신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도 실은 나에 대한 집중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어떤 불안과 염려하는 일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기자는 고난을 잠깐이라고 이야기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아.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겠지만, 그러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죠.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잠깐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편에서 보면 우리들의 삶의 어떤 부분은 아주 잠깐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삶을 해결할 해결책으로 베드로 기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께서 선하게 하실 거야.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야 돼.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기자는 마지막에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에 짤막한 끝을 맺습니다. 아멘이라고까지 하죠. 무슨 뜻입니까? 모든 힘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 사단의 힘, 세상의 힘,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만큼 크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대어 사는 삶을 산다고 말로는 고백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절부절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율배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했는가를. 그러나 우리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등을 이렇게 툭툭 두드려 주셨던 거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내가 피한다고 말하잖아요. 자,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목표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각각일 겁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목표나 그 소망의 그 제 1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우리들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부디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그래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정말로 우리 인생의 깊은 곳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새해 소망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생애 조건들 위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과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